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의 사건인데, 베다니에 이르러서 마리아의 헌신이 기록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고,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의 불신은 더욱더 가중되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것을 지켜보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께서 정말 그 동생 나사로를 살릴 뿐 아니라 모든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의 그런 표적과 그런 모든 역사를 확실히 믿고 신앙을 고백한 것이고 주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는 그런 헌신은 우리가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이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제나 그런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는 판단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고 주님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이와 같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이 나사로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로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나 때문에 나 까닭에 또 우리 때문에 그런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런 모든 세상의 영웅들처럼 또는 세상의 임금처럼 말을 타거나 무슨 그런 군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평화의 왕으로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을 몰랐지만 나중에 이 사실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모여온 것입니다. 또 그때 그 헬라인들이 또 찾아왔었는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까지 찾아오는 그런 예수님의 소문이 멀리 퍼져서 결국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수고와 그런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이하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몸을 입고 있는 인성적인 면에서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무리들이 인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모든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또 사역을 다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37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누가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의 눈이 멀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있었는데 출교당할까봐 몰래 믿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동일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 그리고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구원과 영생에 있고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 헌신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입성,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언, 이런 모든 분명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표적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며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 부활을 할 것을 분명히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세상적인 그런 모든 표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다가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삶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